로마서 6장은 칭의의 적용에 대해서 말씀합니다.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입은 성도는 어떻게 살아야 합니까? 칭의의 은총을 입은 성도는 어떻게 살아야 합니까? 지난 주일 말씀입니다. 죄에 대해서는 죽은 자로 알고 하나님께 대하여는 살아있는 자로 여겨 죄에 대해서는 죽고 하나님께 향해서는 점점 살아있는 자의 삶을 살아야 합니다. 오늘 말씀은 로마서 7장 말씀입니다. 로마서 7장 말씀은 율법의 의미와 가치에 대하여 말씀합니다. 우리는 율법을 지켜 행함으로 의롭다함을 받은 것이 아니고 오직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았습니다. 우리는 율법으로 의롭게 되는 것 아니고 믿음으로 의롭게 되고 구원받으니까 이제 우리에게 율법은 필요 없는 것입니까? 율법이 나쁜 것입니까? 율법을 버려도 됩니까? 아닙니다. 로마서 7장 7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을 하리요? 율법이 죄냐? 그럴 수 없느니라. 율법으로 말미암지 않고는 내가 죄를 알지 못하였으니 곧 율법이 탐내지 말라 하지 아니하였더라면 내가 탐심을 알지 못하였으리라. 율법이 있어서 죄를 죄로 압니다. 율법이 있어서 죄를 죄로 알고 죄를 멀리하는 삶을 추구하게 됩니다. 그래서 율법은 거룩하고 의롭고 선합니다. 피조물 중에서 우리 인간만 유일하게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을 받았습니다.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인간이 다른 짐승과 구분되는 기준이 무엇일까요? 죄를 죄로 아는 것입니다. 죄를 죄로 알지 못하면 짐승과 다를 바가 없어요. 그런데 율법이 있어서 우리가 죄를 죄로 알게 됩니다. 율법이 있기에 죄를 멀리하고 짐승과 구분되는 삶을 추구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율법은 우리에게 복입니다. 율법이 있어서 죄를 죄로 알고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인간다운 삶을 추구하며 살아가게 되니까 율법은 거룩하고 율법은 우리에게 복되고 소중합니다. 로마서 7장 12절 같이 읽습니다. 이로 보건대 율법은 거룩하고 계명도 거룩하고 의로우며 선하도다. 율법은 거룩해요. 하나님의 계명과 법도는 의롭고 선합니다. 우리가 율법을 지켜 의에 이를 수는 없습니다. 율법을 지켜 의롭게 될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그렇지만 율법이 있어서 우리가 죄를 죄로 알고 인간다운 삶을 추구하게 되니 율법은 우리에게 거룩하고 복되고 선하다는 말씀입니다. 율법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모든 법도와 계명을 말합니다. 구약 성경의 율법은 토라입니다. 토라라고 말하는데요. 창세기 26장 5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이는 아브라함이 내 말을 순종하고 내 명령과 내 계명과 내 율례와 내 법도를 지켰음이라 하시니라. 여기 법도라는 단어가 토라라는 단어예요. 그러니까 모세가 태어나기도 전에 아브라함은 율법 토라를 지켰습니다. 모세오경을 받기도 전에 모세가 십계명을 받기도 이전에 아브라함은 이미 토라 율법을 지켰대요. 그러니까 율법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 하나님의 계명과 하나님의 모든 법도를 말해요. 하나님의 계명과 모든 법도가 율법인데 유대인들은 이스라엘 사람들은 모세오경을 토라라고 말하고 모세오경을 토라로 지칭했어요. 그런데 이 모세오경을 더 압축하면 율법을 압축하면 십계명이 됩니다.
신약 성경 마태복음 22장 36절에 있는 말씀 같이 읽어요. 선생님, 율법 중에서 어느 계명이 크니까? 율법 중에서 이 말씀을 번역하면 하나님이 주신 모든 법도 안에서라는 뜻이 되는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법이 율법이고 율법의 조항들이 계명입니다. 예수님 당시 유대인들은 십계명 외에 수많은 율법의 조항들을 만들어서 지켰어요. 율법주의자들 율법 계명 조항이 600개가 넘었대요. 그 많은 율법 조항들 중에서 어느 계명이 큰 계명입니까? 라고 제자들이 예수님께 질문한 거예요. 그때 예수님께서 대답하셨습니다. 마태복음 22장 37절부터 40절까지 같이 읽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네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요 둘째도 그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 두 계명이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니라. 예수님은 율법 토라를 둘로 요약하셨어요. 마음과 뜻과 목숨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라. 둘째는 너의 이웃을 너 자신처럼 너와 똑같이 사랑하라. 이렇게 요약하셨어요. 예수님은 율법을 둘로 요약하셨으니 하나님을 사랑하라, 이웃을 사랑하라 이렇게 요약하셨어요. 그런데 이것은 사실 10계명의 요약입니다. 10계명 중에서 1계명부터 4계명까지 대신계명인데 하나님 사랑하라는 계명이에요. 다른 신을 섬기지 말라. 우상 만들지도 말고 섬기지도 말고 절하지도 말라. 하나님의 이름 망령되이 함부로 일컫지 말라. 안식일 주일 거룩하게 기억하여 지켜라. 10계명 중에 1계명에서 4계명까지는 대신계명, 하나님 사랑하라는 계명이에요. 5계명부터 10계명까지는 이웃을 사랑하라는 계명이에요. 부모 공경하라,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도적질하지 말라, 거짓 증거하지 말라, 그리고 탐내지 말라. 이건 이웃을 사랑하라는 계명, 대인 계명입니다. 예수님은 10계명을 둘로 요약하셨어요.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이렇게 요약하셨는데 이것은 사실 10계명의 요약입니다. 율법을 압축하면 10계명입니다. 제가 오늘 이렇게 자세히 설명드리는 이유는 오늘날 10계명을 과소평가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10계명은 구약의 율법이니까 오늘 우리 신약시대를 사는 사람은 안 지켜도 된다 이런 말을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10계명은 하나님이 주신 율법의 요약입니다. 성도는 10계명을 더 잘 지켜야 됩니다.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은 성도, 칭의의 은총을 입어 구원받은 성도는 10계명을 더 잘 지켜야 됩니다. 마태복음 5장 17절과 18절을 같이 읽습니다. 내가 율법이나 선지자를 폐하러 온 줄로 생각하지 말라. 폐하러 온 것이 아니요 완전하게 하려 함이라.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천지가 없어지기 전에는 율법의 1.1획도 결코 없어지지 아니하고 다 이루리라. 예수님은 율법을 폐하러 오신 분이 아니고 완전하게 하려고 오셨습니다. 율법은 없어지지 않습니다. 1.1획도 없어지지 않고 그대로 이루어집니다. 믿음으로 구원받은 성도는 율법 하나님의 계명과 법도를 더 잘 지켜야 됩니다. 로마서 3장 31절 말씀도 같이 읽습니다. 그런즉 우리가 믿음으로 말미암아 율법을 파기하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도리어 율법을 굳게 세우느니라. 이신칭의의 은총을 입은 성도, 믿음으로 구원받은 성도는 이제 율법을 버려도 됩니까? 그럴 수 없느니라. 율법을 파기해도 됩니까? 그럴 수 없느니라. 율법을 더 잘 지켜야 돼요. 율법의 요약 10계명 더 잘 지켜야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믿음으로 구원받은 성도입니다. 그렇다면 율법 하나님의 계명 10계명 더 잘 지키고 살아가시기를 축복합니다.
다른 신을 섬기는 일이 없기를 바라요. 다른 신은 없어요. 우상을 만드는 일이 없기를 바라고 우상 앞에 절하는 일도 없기를 바라요. 하나님의 이름 망령되이 사용하는 일이 없기를 바랍니다. 내 이익의 방도로 하나님의 이름을 사용하는 일이 없기를 바라요. 함부로 하나님의 이름으로 맹세한다고 하고 나 교회 장로다, 권사다, 안수집사다 그런 거 내세워가지고 사업에 하나님을 이용하려고 하는 생각 다 버리세요. 하나님 이름 망령되이 일컫지 않기를 바라요. 그리고 주일, 주의 날 기억해서 잘 지키는 성도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 사랑 실천하세요. 그리고 부모님 공경해야 됩니다. 살인하지 말아야 돼요. 예수님 미워하는 것도 살인의 범죄에 해당한다고 그랬어요. 미워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바라기는 내가 미워하는 사람도 없고 나를 미워하는 사람도 없고 여러분 인간관계에서도 그런 은혜와 축복이 있기를 축원합니다. 도적질하지 않기를 바라요. 간음하지 않기를 바라요. 거짓말하지 않기를 바라요. 그리고 탐내지 않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사람, 칭의의 은총을 입어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고 구원받은 성도는 하나님의 계명 더 잘 지켜야 됩니다. 그런데 특별히 십계명 마지막 말씀을 우리 주목해 보십시다. 출애굽기 20장 17절 같이 읽습니다. 내 이웃의 집을 탐내지 말라. 내 이웃의 아내나 그의 남종이나 그의 여종이나 그의 소나 그의 낙이나 물론 내 이웃의 소유를 탐내지 말라. 이 말씀 가만히 지켜보세요. 이 말씀 계속 띄워주세요. 이 말씀을 계속 보세요. 마지막 이웃을 탐내지 말라잖아요. 우리가 탐내지 말아야 할 것 중에 첫째가 뭡니까? 남자분들 잘 봐요. 탐내지 말아야 될 것 중에 첫째가 뭐예요? 이웃의 아내를 탐내지 말라고 성경에 말씀해요. 성경 말씀은 정확하게 기록되어져 있어요. 이건 뭐예요? 이웃의 아내를 탐내는 사람들이 있다는 뜻이잖아요. 여러분은 이웃의 아내를 탐내는 일이 없기를 바랍니다. 아멘 안 하잖아. 이거 별로 이게 심각한 문제예요. 여러분 이웃의 아내를 탐내는 일이 없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저를 따라하세요. 내 아내가 최고다. 남자들만 따라요. 이게 확실하게 해야 돼. 내 아내가 최고다. 역시 믿음이 안 가는데 이렇게 자신이 없고 확신이 없는 것 같아. 다시 내 아내가 최고다. 이제 우리 여성 성도님들 대답하세요. 내 남편이 최고다. 역시 부부 사이를 지켜가는 사람은 우리 아내분들인 것 같아요. 성경이 분명히 말했어요. 뜻이 있어서 말씀한 거예요. 탐내지 말아야 할 것 중에 첫째가 뭐라고요? 이웃집 아내다. 여러분 하나님의 법도 계명 더 잘 지켜 거룩한 하나님 백성으로 살아가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런데 칭의의 은총을 입은 성도는 율법을 지키는 동기, 율법을 지키는 마음의 태도가 다릅니다. 로마서 7장 6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이제는 우리가 얽매였던 것에 대하여 죽었으므로 율법에서 벗어났으니 이러므로 우리가 영의 새로운 것으로 섬길 것이요 율법 조문에 묵은 것으로 아니할지니라. 칭의의 은총을 입은 성도는 하나님의 계명과 율례와 법도 율법을 지키는 마음의 태도가 다릅니다. 율법 조문에 묵은 것으로 하지 않고 무엇으로 한다고요? 영의 새로운 것으로 합니다. 영의 새로운 것이란 뭘까요? 성령의 감동하심으로 의무감이 아닌 자원하는 마음으로 사랑으로 하나님의 법을 지키는 것을 의미합니다. 율법주의자들은 율법 조문에 묵은 것으로 율법을 지킵니다. 안 지키면 벌 받을까 봐. 자기의 의로움을 드러내고 주장하려고. 그건 뭐예요? 율법의 노예가 되어서 율법을 지키는 것입니다. 그러나 칭의의 은총을 입은 성도는 영의 새로운 것으로 율법을 지켜요. 하나님의 계명을 지킵니다. 칭의의 은총을 입은 성도는 이미 율법의 정죄로부터 벗어났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우리의 죄짐을 대속하셨기 때문에 율법은 더는 우리를 정죄하지 못하는 줄로 믿습니다. 율법의 정죄로부터 우리는 벗어났어요. 우리는 율법의 노예가 되어서 율법을 지키는 사람이 아니고, 우리를 죄로부터 속량해 주신 주님의 그 사랑, 그 은혜에 감격하여 성령의 감동하심 안에서 기쁨으로, 자원함으로, 감사함으로, 주님을 향한 사랑으로 율법을 지켜요. 이건 영의 새로운 것으로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는 새로운 삶의 방식입니다. 새로운 피조물, 새 사람 된 성도는 율법 조문에 묵은 것으로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지 않아요. 안 지키면 벌 받을까 봐. 나는 너보다 의롭다 이거 자랑하기 위해서 율법의 노예가 되어서 하나님의 계명 지키는 게 아니고, 주님의 사랑이 내 안에 살아있으므로 기쁨으로 감사함으로 율법을 지켜요. 율법 조문에 묵은 것으로 율법을 지키면 율법이 멍해가 되고 무거운 짐이 돼요. 율법의 노예가 되는 거예요. 영의 새로운 것으로 하나님의 법도를 지키면 율법은 기쁨이 돼요. 나를 지켜주는 보호장치가 돼요. 율법,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고 사는 것이 기쁘고 즐겁고 감사한 거예요. 오늘 추수감사주일입니다. 추수감사 특별 헌금 하나님께 많이 드리는 것 참 귀하고 중요한데, 우리 하나님이 정말 기뻐 받으시는 감사는 무엇일까요? 율법 조문에 묵은 것으로 안 지키면 벌 받을까 봐 나는 너보다 의롭다 자랑하려고 그렇게 율법 지키는 게 아니고, 나를 대속하신 주님의 사랑에 감격해서 기쁨으로 감사함으로 자원하여 주님을 향한 사랑으로 하나님의 법도를 지켜 내 삶에 착한 행실의 열매가 가득하여 그 착한 행실의 열매로 하나님께 감사드리는 것, 이게 하나님이 기뻐 받으실 최고의 감사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지금 어때요? 하나님이 여러분 살아가는 모습을 보고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흐뭇해 하실 것 같습니까? 마태복음 5장 38절과 39절을 같이 읽습니다. 또 너는 눈으로 이는 이로 갚으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악한 자를 대적하지 말라. 누구든지 내 오른편 뺨을 치거든 왼편도 돌려대며 눈은 눈으로 갚아줘. 이는 이로 갚아줘. 이건 율법 조문에 묵은 것으로 율법을 지키는 거예요. 그러나 영의 새로운 것으로 하나님의 법도를 지키면 전혀 다른 태도를 만들어내요. 어떤 삶의 태도를 만들어낼까요? 누가 내 오른편 뺨을 치는데도 왼편도 돌려댈 수 있답니다. 누가 나로 억지로 오리를 가자고 하면 심리를 같이 가줄 수 있답니다. 그런데 저는 아직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어떻습니까? 오늘 예배 마치고 누가 저희 오른편 뺨을 치면 제가 어떻게 할 것 같아요? 여기도 치세요 할 것 같아요? 어디? 난 상 양쪽으로 때려줄 거예요. 나는 아직 그만큼 안 돼. 그런데 영의 새로운 것으로 성령의 감동하심으로 하나님의 법도를 지키면 그게 가능하답니다. 내 안에 예수님의 십자가 사랑이 살아있기 때문에 가능하고, 예수님의 영 성령님이 내 안에 내주하시기 때문에 그게 가능합니다. 그게 징의의 은총을 받은 성도가 하나님의 법도를 지키며 세상을 살아가는 새로운 삶의 방식입니다. 오늘 우리 그렇게 살아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사랑이 우리 안에 살아있고 내 안에 내주하시는 성령님이 내 삶을 이끌어 가시면 율법 조문에 묵은 것이 아닌 영의 새로운 것으로 하나님을 섬기는 새로운 차원의 삶, 예수님 제자의 삶을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마태복음 5장 43절과 44절 같이 읽습니다. 또 내 이웃을 사랑하고 내 원수를 미워하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우리는 사람의 본성은 똑같아요. 나 사랑하는 사람은 좋고 나 미워하는 사람은 나도 미워하게 돼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 영의 새로운 것으로 하나님의 법도를 따르는 사람이 되면 원수를 위해서도 기도하게 되고 원수를 위해서도 축복하며 살 수 있답니다. 우리 그런 삶을 살아야 됩니다. 제가 어릴 때 이렇게 배웠어요. 너 주일 예배 안 드리면 하늘에서 갑자기 천둥이 팍 치고 벼락이 떨어져서 너 죽을지도 몰라. 너 주일날 예배 안 드리고 버스 타고 돈 쓰고, 주일 돈 쓰면 안 되는데 주일 돈 내고 버스 타고 어디 가면 그 버스가 언덕길 가다가 떼굴떼굴 굴러가지고 너 죽을 수도 있다. 너무 무서운 거예요. 너 강대상 위로 뛰어다니고 너 장난치다가 강대상에 너 손 닿으면 너 손 문둥병 들 수도 있다. 너무 무서워. 너 11조 떼먹으면 하나님이 너 10배로 빼앗아 가신다. 11조 빼먹는 자, 11조 도둑질 하는 놈은 제일 큰 도둑놈인데 10배로 하나님이 빼앗아 흔들어서 정신 차리게 하신다. 저 어릴 때 그렇게 배웠는데 지금 생각해 보니까 잘 배운 것 같아요. 그렇게 배웠기 때문에 믿음 지킬 것 같아요. 저는 고신교단에서 그렇게 배웠거든요. 그런데 지금에 와서 생각해 보니까 그 수준에만 머물러 있으면 우리 예수님이 참 마음 아파하실 것 같아요. 율법 안 지키면 벌 받을까 봐. 나 너보다 율법을 잘 지킨다. 이거 자랑하려고 율법의 노예가 되어서 율법을 지키는 신앙생활을 하면 우리 주님이 우리 보고 얼마나 안타까워하실까요? 그건 너무 안타까운 거예요. 우리는 그렇게 율법 조문에 묵은 것으로 하나님의 법을 지키는 사람은 아닙니다. 영의 새로운 것으로, 성령님의 감동하심으로, 예수님 사랑 내 안에 살아있기 때문에 기쁘고 감사하여 자원함으로 하나님의 법을 지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영의 새로운 것으로 하나님의 법을 지키는 성도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성도는 벌 받는 게 무서워서 율법 지키는 거 아닙니다. 하나님 사랑에 감격해서 하나님의 법도를 기쁨으로 지키는 거예요. 그래서 성도의 눈에 눈물은 있어도 성도에게 원망이나 불평은 없어요. 감사하고 눈물이 흘러도 감사하고 기쁨으로 하나님의 법을 지켜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예배드리러 오면서 오늘 주일 예배 빼먹으면 벌 받을지도 몰라. 그래서 여기 예배당에 예배드리러 오신 분 있어요? 아무도 없죠? 하나님 사랑 감격해서 감사해서 다 예배드리러 오신 줄로 믿습니다. 이제 우리 그 믿음을 더욱 키우고 밝혀서 우리 더 영의 새로운 것으로 하나님의 법도를 기쁨으로 지켜가는 성도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로마서 7장 24절 같이 읽습니다. 오호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라. 여기 곤고하다는 건 비참하다는 뜻이에요. 너무 괴롭고 비참하다는 거예요. 이게 무슨 말일까요? 바울이 얼마나 멋진 말을 했나요? 율법 조문에 묵은 것으로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지 않고 영의 새로운 것으로 우리는 하나님의 법을 지킨다. 이렇게 멋진 교훈을 깨달아 하나님 말씀을 우리에게 들려주는 사도 바울이 갑자기 자기 자신을 보니까 너무 비참하대요. 너무 자기 자신이 비참하고 초라해서 괴롭대요. 이게 무슨 뜻일까요? 이유가 무엇일 것 같습니까? 로마서 7장 21절부터 23절까지 같이 읽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한 법을 깨달았노니 곧 선을 행하기 원하는 나에게 악이 함께 있는 것이로다. 내 속사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되 내 지체 속에서 한 다른 법이 내 마음의 법과 싸워 내 지체 속에 있는 죄의 법으로 나를 사로잡는 것을 보는도다. 바울이 이론적으로 너무나 잘 알고 있어요. 율법 조문에 묵은 것으로 율법을 지키는 거 아니고 영의 새로운 것으로 하나님의 법을 지키면서 살아야 된다. 너무나 잘 알고 있는데 그렇게 살려고 하는데 바울도 자신을 보니까 아직 그게 완전하게 되지 않더라는 거예요. 마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영의 새로운 것으로 하나님의 법을 지키고 싶은데 자기 속에 한 다른 법이 아직도 살아있는 거예요. 육신이 아직도 살아있어가지고
아직도 율법주의자처럼 그렇게 하고 있는 자신을 보면서 공고하다, 비참하다, 괴롭다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우리도 그렇잖아요. 우리도 다 이미 그러나 아직의 상태에 있잖아요. 우리도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해야 할까요? 로마서 7장 25절에 해답이 있습니다. 우리 같이 읽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그런즉 내 자신이 마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육신으로는 죄의 법을 섬기노라. 한 가지 길이 딱 있대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하는 겁니다. 예수님을 깊이 생각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법을 지키면 영의 새로운 것으로 하나님의 법도를 지키는 사람이 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누군가에게 복을 주실 때 제일 먼저 뭘 주실까요? 복받을 생각을 주십니다. 여러분 성경 읽어보세요. 하나님 누군가에게 복을 주실 때 그 사람이 먼저 복받을 생각을 하게 만들어 주셔요. 생각은 그 사람의 삶의 방향을 결정해요. 생각은 그 사람의 손과 발을 움직입니다. 하나님은 누군가에게 복을 주실 때 복받을 생각을 하게 하세요. 생각의 복을 받아야 돼요. 생각의 복을 받고 나면 입술의 복을 받게 되는데 마른 씨가 되어 그대로 열매를 맺잖아요. 생각의 복을 받으면 복받을 말을 하게 돼 있어요. 그래서 생각의 복을 받고 입술의 복을 받는 게 아주 중요해요. 그런데 이 입술의 복도 생각의 복을 받아야 가능한 거예요. 여러분은 복받을 생각을 할 줄 아는 생각의 복을 받은 성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같은 상황인데 똑같은 일을 당해도 어떤 사람은 믿음으로 해석해서 복받을 생각을 한단 말이에요. 어떤 사람은 똑같은 상황인데도 불신앙으로 해석을 해서 복 없는 생각을 해. 그게 차이예요. 여러분은 생각의 복을 받아 언제나 복받을 생각을 할 줄 아는 성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우리 아버지는 가난해가지고 나한테 유산도 제대로 안 물려주고 그 복 없는 생각이에요. 우리 아버지는 비록 가난했지만 열심히 살아가는 성실 건면한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셨으니 최고의 유산을 물려주셨다. 이거 복받을 생각이잖아요. 여러분 복받을 생각을 하시기를 축원합니다. 먼저 생각이 복받을 생각이어야 돼요. 그런데 여러분 가장 복된 생각은 무엇일까요? 예수님 생각입니다. 진실로 그렇습니다. 여러분은 외로울 때 무슨 생각하시나요? 예수님 생각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아프고 괴로울 때 힘들 때 예수님 생각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분은 누구신가요? 내가 아직 연약할 때, 내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심지어 그분께 원수되어 행동할 때 그때 이미 그분은 나를 사랑하신다고 내 죄를 짊어지시고 십자가에 매달려 죽기까지 하신 주님이 있습니다. 여러분 외로울 때, 힘들 때 진실로 예수님 생각하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거기서부터 인생은 달라져요. 새로워져요. 로마서 7장은 말씀해요. 그 예수님을 깊이 생각해라. 그리하면 율법 조문에 묵은 것이 아닌 영의 새로운 것으로 하나님의 법을 지키는 진실한 하나님의 사람이 된다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이야기 하나 하겠습니다. 1880년에 미국의 작가 루 월리스가 역사 소설 벤 허를 출간을 했는데요. 아주 대단한 작품입니다. 영화로 뮤지컬로 많은 사랑을 받고 있습니다. 여러분 벤 허 영화 보셨죠? 잠 안 올 때 TV 틀면 나오잖아요. 벤 허 빠바바 하면서 나오잖아요. 그런 영화 안 보셨나요? 표정이 좀 로마가 유대 땅을 통치하던 시절에 벤 허는 아주 자존심 강한 유대인 귀족이었어요. 아주 부자 유대인 귀족이었어요. 어릴 때부터. 그런데 로마인인데
아주 절친한 친구로 메살라라는 친구와 같이 어린 시절을 보냅니다. 그런데 억울하게 하루아침에 로마 제국의 노예로 전락하는데요, 친구 메살라가 이 벤허, 유다 벤허를 공궁에 빠뜨려 버려요. 벤허에게 잘못이 없는 것을 알면서도 그냥 로마 제국에 반항하고 로마 제국에 협정하지 않는 사람이 어떤 벌을 받는가 보여주려고 친구를 그냥 노예선을 타는 노예로 그냥 만들어 버려요. 그러니까 이 벤허의 가슴 속에는 친구 메살라를 향한 정오가 가득해요. 정오심에 불타올라요. 노예선에서 노를 저으며 사는데 해상 전투가 일어났어요. 그런데 이 유다 베너가 집정관 아리우스를 그 해상 전투에서 구해줘요. 그래서 어떻게 되느냐? 그 아리우스 로마 집정관의 아들이 되면서 이 베너의 신분이 로마 귀족이 되는 거예요. 땅으로 꺼졌다가 가장 높이 올라가는 거예요. 이제 원수 갚을 때가 됐잖아요. 베너가 원수 갚으러 갑니다. 어디서 원수를 갚나요? 그 메살라와 전차 경기에서 붙어요. 그 메살라를 이겨서 원수를 갚으려고 정오심에 불타요. 그래서 베너가 전차 경기에 나서서 이깁니다. 여러분 얼굴 표정 보니까 모르는 것 같으네. 그 운동장으로 돌아가는데 이기잖아요. 그 메살라가 아주 야비한 방법을 사용해가지고 막 다른 사람들 넘어뜨리고 그러는데 자기 꾀에 결국 자기가 넘어가요. 그래서 메살라가 거기서 지고 거기서 병을 얻어서 죽어요. 이제 친구를 향한 정오는 해결이 됐잖아요. 그때 이 유다 베너의 가슴에 로마 제국을 향한 정오심이 불타올라요. 로마 제국이 우리 유대인을 이렇게 힘들게 하고 우리 집안도 우리 어머니 내 여동생도 이렇게 힘들게 만들었다. 로마 제국을 향한 정오심이 불타올라요. 그래서 평화주의자였는데 폭력주의자가 돼요. 가슴속에 정오심이 불타올라요. 근데 그때 유다 베너가 십자가에 매달려서 기도하시는 예수님의 음성을 듣습니다. 무슨 음성을 들어요? 아버지, 저들의 죄를 용서하여 주옵소서. 저들이 지금 무슨 일을 하는지조차도 모르고 있나이다. 유다 베너가 예수님의 그 음성을 듣는데 새로운 걸 느껴요. 전혀 새로운 걸 깨닫게 돼요. 그래서 그 벤후라는 작품의 최대의 대사는 이겁니다. 아버지, 저들의 죄를 사하여 주옵소서. 저들이 무슨 일을 하는지조차도 모르고 있나이다. 그 음성을 들을 때에 내 손에서 정오의 칼이 없어지는 것을 느꼈다. 아버지, 저들의 죄를 사하여 주옵소서. 그 음성이 내 손에서 칼을 빼앗아 갔다. 이게 유다 벤후의 가장 핵심적인 대사예요. 오늘 여러분 영화 본 거 다 나중에 저한테 계산하고 가죠. 여러분 생각 중에 가장 복된 생각은 예수님 생각입니다. 그보다 귀한 생각이 없어요. 힘들고 고달픈 인생을 살면서 살아가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 더 생각하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율법 조문에 묵은 것으로 율법의 노예가 되어서 이거 안 지키면 벌 받겠지 그런 생각으로 하나님의 법을 지키는 사람 되지 말고 기쁨으로 감사함으로 자원함으로 하나님의 법을 지켜가는 거룩하고 복 있는 멋진 하나님 나라 백성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